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야고보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을 하게 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되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또 들은 말씀도 실제 삶 속에서 잘 행하지 않는 외식적인 이런 기독교인들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 서로 차별하고 또 끼리끼리 모이기도 하고 또 말로 함부로 말을 하게 될 때 서로 상처를 주고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야고보가 볼 때는 불신자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야고보서 3장에서는요, 우리의 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덕목을 오늘 소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다스리기 힘들고 또 변화되지 않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하는 것과 또 마음에 있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두 가지를 잘 다스리고 우리가 실천하게 되어질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야고보 사도는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혀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잘 보시면요, 1절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성도들에게 할 때 형제란 말을 쓰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지도자를 말하죠,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교사를 얘기하는 거죠. 교역자나 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또 이 교사로 섬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고 복인 겁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선생이 되지 말라, 교사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제가 뭐냐, 만약에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면 이란 게 전제예요.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교사 되지 말아라. 이런, 만약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면 분명히 행하지 못할 일을 가르치게 될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 한 말이요, 그 말이 자기를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 없는 교사가 되지 말라, 믿음 없으면 교사가 되지 말라, 선생이 되기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만큼 믿음 없는 사람이 말을 온전히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실수를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이 온전한 사람이란 뜻이 더 이상 흠잡을 데가 없는 성숙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로고스란 단어를 썼어요. 로고스란 말이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을 하는 것인데, 이 말이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말이 나를 온몸을 굴레를 씌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기 굴레라는 게 뭐냐면 말의 입에 이렇게 물리는 재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갈을 이렇게 말에 물리는 것은 말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끌고 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라면 말에 재갈을 물려서 끌고 가는 것처럼 인생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사람에게 이 말은 사람에게 말과 말이 좀 길이가 좀 달라져. 사람에게 말은 말에게 재갈 물리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의 입에 물리는 것을 재갈이라 그러고요. 그 재갈에 끈이 연결돼 가지고 사람이 손에 잡고 있는 거 있죠. 그거는 고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갈을 물려놓고 고삐를 이리저리 당겨버리면 말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내 말을 이렇게 고삐처럼 잘 조절을만 할 수 있다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잘못해서 목숨이 달아나는 사람도 있고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천냥빚을 갚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말을 하게 하는 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야고보가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게 되죠. 사람에게 말은 말이 아니고 말은 헷갈리네요. 사람에게 말은 큰 배의 키와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배가 큰 파도가 칠 때 이렇게 밀려갈 때 그 배 뒤에 밑에 보면 키라는 게 달려 있어요. 키를 아시죠? 그 큰 배에 비유하면 키는 굉장히 작아요. 조그마한 판처럼 생겼는데 이 키를 이렇게 조정하는 데 따라서 큰 배의 방향이 이리저리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키가 큰 배를 마음대로 운행을 하는 것처럼 사람의 혀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혀가 정말 작은 지체지만 온몸을 주장하기도 하고 인생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혀가 악한 쪽으로 쓰이게 되어지면요 불처럼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4절 끝에 보시면 거기 5절 끝이죠.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이 집 전체를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거죠. 산으로 옮겨 붙으면 이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불태워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혀가 악한 쪽으로 쓰이면요 인생 전체를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혀가 악한 쪽으로 쓰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혀는 곧 불인데 불의의 세계라. 이 불이라는 것이 죄를 말하는 악한 걸 말하거든요. 악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혀에서 독한 말이 나오면요 그 말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뱉은 이 독한 말이요 나를 망하게 하고 그걸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지옥불에서 이 불이 나오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나를 더럽거나 추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내 이성으로는 내 혀를 이렇게 잘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야고보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물고기나 사람들이 다 훈련을 하면 길들일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서커스에 보면 짐승들을 막 이렇게 훈련시켜서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죠. 길들일 수 있다는 거죠. 짐승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살기도 합니다. 개나 고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짐승들을 뭐 너구리도 데리고 와서 살기도 하고 악어도 데리고 살기도 하고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혀는
그렇지 않다. 이런 8절에 보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의 혀는요. 절대로 길들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내가 내 혀를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좋은 말을 하다가도요. 갑자기 마음에서 분이 일어나고요. 화가 올라오면요. 나도 모르게 독한 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악한 말이 내뱉어 진다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목사지만 진짜 본인 날 때는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입 밖으로 안 내뱉지만 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만큼 이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찬송을 하고 기도하다가도 내 마음에 분이 생기고 악한 생각이 올라오면요. 찬송하는 혀에서 갑자기 욕이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주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샘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올 수 있겠는가. 또 한 나무, 이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와 무화과 나무 같이 이렇게 나오는 나무가 있겠는가. 또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와 감람나무가 나오는 그런 나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짠물이 막 나오다가 짠물이 갑자기 단물로 변할 수 있겠는가. 자연의 원리를 봤을 때 어떤 일반적인 원리 속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요 한 입에서 저주도 나옵니다. 이게 옳지 않는 건 알지만 이것을 사람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고보의 생각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성도라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말로 행해지도록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것을 행함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거지만 말씀을 통해서 행해지도록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내 입의 말을 통해서 행함 믿는 믿음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건데 믿음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 스스로는 안 되는 일인데 만약 그렇게 하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도와주시는가 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 나오죠. 13절부터 18절까지가 야고보의 비결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혀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마음에서부터 다스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성도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늘 이게 제일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성도라면 지혜와 온유함이 내 속에 와서 내가 행함으로 이런 말을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온유함이 있을 때 이게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면서요. 이 말에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면 내 마음에서부터 이런 지혜와 온유함이 있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이런 하늘의 지혜라든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이 없다면 우리 속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시기와 질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4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런 시기와
질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거 정체를 말하는 겁니다. 내 속에 이런 시기와 다툼과 독한 말이 막 나오고 거짓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위에서 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에요. 땅의 지혜라는 것이고, 그리고 정욕, 욕심에서 온 것이고, 이게 귀신에게서 온 것이다. 이게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다툼이 어디서 오는가?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거죠. 하늘에서 온 게 아니고 땅에서 온 것이고, 또 이 욕심은 귀신들에게서 또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는 지금 굉장히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한 말, 정직한 말, 감사할 말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악한 말을 하고 또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비난하기도 하고 저주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내 마음 속에 또는 인격 속에 시기와 다툼과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영적인 존재, 이 귀신들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잘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시기와 다툼이 계속 일어난다면 귀신이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란함이, 정리가 안 돼요. 혼란함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고 악한 삶의 모습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서로 비난하고 부은을 내고 다투는 것은요, 사실은요, 영적인 문제가 더 큰 겁니다. 귀신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감사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악한 말이 튀어나오고 자꾸 다투게 되어지고 이렇게 악하게 되는 것은 귀신에게 미혹당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귀신에게 미혹당했다는 게 내가 귀신에 완전히 장악되겠다, 귀신 들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귀신들이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속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순간순간 내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용당한다는 표현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내 어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귀신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 생각을 이렇게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순간순간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천천히 생각해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마음이 막 조급해질 때 막 급하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순간순간 악한 생각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런 마음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귀신의 역할을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건 뭐 세상의 지식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경에 보면요, 귀신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기록해놨어요. 악한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악한 생각을 넣어줄 때 그 생각을 내가 붙들면, 그 생각을 내가 딱 받아버리면 이용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악함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이 귀신에게 영향을 받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나타나게 되고 다윗이 막 칭찬을 듣게 되어지고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되어질 때 미움이 생깁니다. 미움이 생길 때 악한 영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가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이면 사람들이 나를 욕하게 되니까 내가 다르게 모르게 죽여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딱 붙들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한번 펴보시죠. 귀신의 정체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야고보는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게 제일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에요. 18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439페이지 구약성경 찾으셨습니까? 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소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 창을 다윗에게 던져버립니다. 만약에 창이 안 들려있고 비계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비계를 집어던지겠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지배를 하게 되니까 악한 생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사울이 점점 다윗이 미워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자기 딸이 매달 장녀가 큰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내 줘야지 이렇게 얘기해 놓고 네가 전쟁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생각하기를 하는 거 보이죠?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아, 요렇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딱 붙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전쟁 나가라 이래놓고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을 죽여야지.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래 해놓고 나중에 또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또 취소했다가 또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되죠.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요, 여기 25절 한번 보세요.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냐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여기도 나오죠. 이 첫째 딸은 취소하고 둘째 딸을 주면서 블레셋 사람의 표피, 그 남자의 그 성기 껍질이에요. 껍질을 잘라서 오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바뀌었죠. 그냥 전쟁에 나가라가 아니고, 여기 보면 100명을 죽여야지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00명하고 싸우다 보면 다윗이 죽겠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이걸 따라하게 된 거죠. 다윗은 100개 겨울에 하니까 다윗은 몇 개 해갑니까? 200개를 가져갑니다. 혹시나 안 줄까봐. 다윗이 한 수 더 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100명이 아니라 200명도 이기거든요. 다윗은 100명 정도 하고 싸우면 다윗이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이 들어왔는데 거기 지배를 당하니까 이용당한 거죠. 사울이 마음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리여리한 사람이에요. 큰 소리 치면 깨갱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열인데 마귀가, 귀신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따라가면 이용당하는, 내 연약함이 이용당하는,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넣어주는 게,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게 사탄이에요.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귀신이 악한 생각을 넣어줬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에게 실제로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170페이지 신약성경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런 표현 나오죠. 넣었더라. 그 생각을, 그러니까 늘 불만이 있고 늘 이렇게 세상에 비관적인 사람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넣어주면 그 생각을 합당하게 받아버리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유혹하는 그를 분별할 줄 모르면 이런 악한 생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역할이 뭔지를 알고 계셨어요. 이런 마음이 조급해지면 막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그런 생각을 넣어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이 틈이란 게 뭐냐면 기회란 뜻이에요. 마귀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 말라. 작은 기회라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정신 차리라.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선과 악을 구별하려면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틈을 주지 말아라.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금방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표현을 쓰죠. 대적하란 말은 저항해라, 거절해라 이런 의미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베드로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연약한 자가 누군가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막 찾고 있을 때 믿음을 굳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대적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조급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급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사람이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일을 하면 막 제재리하고 사고 치는 사람 있죠. 뭘 맡기면 막 일을 이렇게 흐트러지고 이런 사람 있죠.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손만 대면 막 부서지고 막 어렵게 일이 생기면 옆에 있는 사람들 늘 하는 말이에요. 좀 가만히 있어라.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 뭘 이렇게 하면 더 문제가 되고 꼬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살아보려고 계속 버둥대잖아요. 그러면 계속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깔아앉아요. 그래서 이 물에서 건지러 간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좀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힘 빼고 있으세요. 힘 빼고. 그러면 데리고 나오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급해지면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거죠. 전 이거 배우는데 제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도.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할수록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계산이 되고 빨리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일수록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좀 멍청한 사람들이요, 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평안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게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어줄 때 급하게 막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귀신이 악한 생각 넣어주게 하기 전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바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막 불안하게 만들고 막 바쁘게 만들고 막 정신없이 만들어 놓고 악한 생각 딱 넣어주는 거예요. 막 바쁘니까 그때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분별할 시간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실수하게 되어지고 악한 말을 해가지고 그 말 때문에 인생이 불타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사울처럼 악한 행동을 저질러 버리면 그 악이 도리어 큰 문제를 만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때 뭐라 그러냐면요, 재갈을 멀리라. 이렇게 악한 일이 생겼을 때 네 입에 재갈을 물려라. 재갈을 물리고 이것을 멈추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운전 연습하다 보면, 우리 운전 이렇게 주행 시험 하다 보면 돌발이죠. 돌발 뭔지 아시죠? 갑자기 뭐가 나타나면 팍 서야 되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돌발할 때 딱 설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귀신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에 이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보세요. 17절에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랬죠.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첫째가 뭐냐? 성결이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길게 지금 끊지 않고 설명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로부터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뭐냐? 첫째가 바로 성결합니다. 여러분, 성결이 깨끗하다는 뜻인데 성결하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급한 마음에 내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마음과 욕심을 하나님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결하게 한다는 거죠. 성결하게 해서 구별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악한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성결하게 하는 마음. 이 성결한 마음에 뭐가 주어지냐 하면 화평과 관용이죠. 관용이 바로 넓은 마음이에요. 관용. 보십시오. 성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실 수 있는데 뭘 주냐? 화평과 관용, 넓은 마음을 주시고 양순이 뭐냐 하면요. 부드러운 마음. 뭔가 좀 부드럽게 하는 부드러운 마음. 긍휼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선한 것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회개부터 하면 하나님 이런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죠. 화평, 관용,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한 것을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신다.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의 표현들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인데 야고보의 표현들 하면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내 입에서는요 급한 말이 나오지 않고요, 화평의 말이 나오고요, 감사의 말이 나오고요.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하게 되어질 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는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가족이나 이웃들과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과 다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것과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 내 속을 유혹하려고 하는 귀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과 우리가 싸워야 되고 다투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이런 성결한 마음, 화평에 맞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로 실수하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3장 1절에 1절 2절 말했잖아요. 말로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온전하게 된다. 이런 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하는 말씀으로 다스리면 말로도 실수하지 않게 돼요. 입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 사실은요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에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야고보가 워낙 경건한 사람이라 가지고 이런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것들 하나씩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세밀하게 정리하기 쉽지 않은데 야고보는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요, 사람이 점점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점점 악해져요. 근데 성도들은 이런 걸 점검하게 되어지면요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대로 하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또 교회를 오랫동안 섬긴 사람들은 마음이 점점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죠. 더 거룩해져야 맞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면에서는요 끊임없이 저는 훈련을 합니다. 저도 막연하게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막연하게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제가 보다 보니까 성경을 말하는 것이 뭔지 알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훈련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저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것이구나. 근데 믿음으로 하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다는 말은 못해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점점 나아지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점점 나아지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점점 나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점점 나아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우리 교회 9년째 됐잖아요. 보면 성도님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보면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저는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잘 안 느껴져서 그렇죠.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또 내 입에 성령의 재갈을 이렇게 물리면 또 내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훈련, 선한 말을 하는, 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분을 자꾸 참게 되어지고 악한 말을 하다가도 다툼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요, 막 급한 마음에 막 말해버리고 막 행동하다 보면 싸움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관계가 깨어지고 나중에는요, 막 원수같이 돼버리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잘 다스리면 이게 해결되는 거죠. 화평하게 되어지고 서로 감사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어지고 관계들이 다 좋아지는 거죠. 저도 처음 이거 할 줄 몰라가지고 막 이게 갈라서기도 했었는데 이걸 훈련하면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10번 싸울 것도 나중에 5번 싸우게 되고요. 5번 싸울 것도 3번 싸우게 되어지고 점점점 평화하는 모습으로 화목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반드시 화평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비하면 막 10번 다툴 것도 3번 다투게 되고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아예 다투지 않게 되어지고 여러분 다투지 않고 싸우면 세상 편한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막 행동을 하면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말의 중요성 또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제 들으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또 믿음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기보다는 때로는 내 입에 재갈을 딱 물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지혜와 온유함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훈련을 함으로써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